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농사와 수능을 끝내고 떠난 여행길인데 통곡의 길이 되었다는 이야기들. 성탄절을 맞아 떠난 여행인데 언젠가 꽤 오래전에 차라리 성탄절 휴일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 목사의 심정으로. 그리고 교회 올 사람은 휴가 내고 오고, 어쨌든 무한 사고 현장이 통곡의 바다라는데 또 아픔을 간직하게 됩니다. 사연도 여러 가지이지만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를 슬퍼하는 애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한 해를 접고 한 해를 펼쳐가는 희망이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6번째지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할지 말지니,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함께 읽은 마지막 6번째로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앞에 말한 것들의 결론 또는 완결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 대상이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에 대하여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2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의 통로가 된다. 사랑의 통로가 된다. 미움, 증오, 슬픔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관하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옛 계명을 말씀하시고 다시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44절, 4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들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는 거 너희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미워한다는 말이 반대로 쓰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같은 무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분명히 있는 것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표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압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니다. 오히려 사랑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원수라는 말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스러워하는 것을 뜻하는데 사실은 우리말에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원수라는 말과 정반대의 뜻이지요. 환대하고 대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 말, 바로 그 사랑으로 자기 희생적 순수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원수를 결코 사랑할 수 없지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박해한다는 말은 본래 도망치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아니 도망쳐야 할 것 같은 어려움이 바로 박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내 보내시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피하긴 피하더라도 지체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수에 대하여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선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고개를 갸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에 따라서 이제 교파가 갈라지고 논리가 대립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들이란, 자녀란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라고 하는 믿음에 저는 올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은 사랑함으로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우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원수에게라도 박해하는 사람에게라도 사랑함으로써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이 사랑을 담아서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라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귀의 종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셨다는 이런 확신을 가진 자라야만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은 부족해도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써 서툴지만 불완전하지만
사랑하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을 끊임없이 연습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탄식하고 애통하는 세상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2024년 접어주시되 그대로 지속되는 슬픔이 아니라 펼쳐주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슬픔을 이길 힘도 희망을 가질 힘도 더더욱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할 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주여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녀로서 하나님 닮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 대한민국 이 땅을 위로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